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제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오늘 읽은 13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29절까지가 나와 있죠. 내용상은 27절까지고 28절과 9절은 그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놀랍다라고 하는 반응이고, 실제로 설교 말씀은 27절까지예요. 근데 23절부터 27절까지에는 네 가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하는 거고요. 이 네 가지는 이제 이 산상설교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경고하고 명령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고, 그래서 네 번 다 부정적인 명령 혹은 부정적인 경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명령 혹은 긍정적인 경고, 이렇게 부정과 긍정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정, 긍정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행하다라는 단어예요. 13절부터 27절 사이에 행하다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해요. 물론 이제 초반부에는 잘 나오지 않고 17절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17절부터 시작해서 17절, 18절에 두 번씩 행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9절부터 시작하면 19절, 20절, 22절, 25절, 26절에 보면 행하다 이런 이제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하다와 들어가다가 결합된 형태가 이제 13절과 25절에 나와요. 물론 이제 우리 단어로 행하다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들, 그러니까 행함과 들어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산상설교의 마지막에 와서 이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 가르침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리로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무엇을 믿느냐를 더 넘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과 그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삶과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 혹은 감정의 문제를 더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다, 행함의 문제다, 쉽게 말하면 윤리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믿는 건 중요하지 않고 윤리만 중요한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윤리가 나오는 근거가 뭐냐면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 보이신 분이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그 지식에 근거한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걸 떼어놓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여기 산상설교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마태복음은 그 행함 혹은 삶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특별히 저 25장에 가면 마지막에 이제 몇 가지 비유가 나오면서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심판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달란트 비유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오른쪽과 왼쪽으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 그죠? 근데 그때 그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살았냐예요. 뭘 믿었냐가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살아간 흔적이 뭘 믿었느냐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안 보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삶을 보고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뭐예요? 가난한 자 먹이지 않았고, 목마른 자 물 주지 않았고, 그죠? 갇혀 있는 자 찾아보지 않았고, 아픈 자 돌보지 않았고, 그게 나한테 하지 않은 거야.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야. 그 얘기거든요. 반대로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한테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오른쪽과 왼쪽, 천국과 지옥, 심판과 멸망, 이게 나누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사실은 행위 구원처럼 보이잖아요. 산상설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다 어떻게 사는지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이신칭의 교리랑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면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거예요. 바울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강조점은 믿음을 강조한 것이었고 예수님은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결론이 나오냐 하면 그 삶으로 행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나 어떤 감정이나 지식을 가지고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도 믿음을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과 행함의 통합 그리고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거 자체가 믿음인 거죠.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미 우리한테 뭔가 굉장히 그 나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죠? 네, 다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생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길이라는 거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의 문제지 무엇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냐 혹은 감정이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살아가는 것의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멸망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문은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 자, 문으로 시작했는데 길로 끝나요. 그렇죠?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좁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좁은 문, 좁은 길 이것은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이끄는 다시요. 넓은 길, 넓은 문은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 이거는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결론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명령이 나오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다. 그래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다 그런데요 라고 하는 말이 통하지 않는 거 우리한테는.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믿음인 거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살아?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왜 그렇게 살아?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거기가 내 삶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내 삶을 구원하는 거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은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믿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자, 부정적인 표현,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과 큰 길. 이게 이제 부정적인 표현이고, 왜냐면 이건 멸망으로 가는 거니까, 멸망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면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과 큰 길은 예수님 당시, 또 마태 당시에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에요. 교리적으로는 완벽해요. 지식으로는 완벽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바대로는 살지 않는 것. 그들이 믿는 바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그 믿음이 본질을 놓치고 있는 형식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어요. 행하는 거 열심히 했죠. 근데 그 행함이라는 게 잘못된 믿음을 따라서 혹은 믿음이 진짜로 반영되지 않는 껍데기의 행위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그 문과 길을 걷는 사람들을 이 종교인들, 그 당시 대표적인 종교인들을 말하면서 피상적이고 자기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변경시켜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 여기를 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인 거죠.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언어와 구체적인 행동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처음 접하는 마태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소수일까요? 다수일까요? 엄청 소수예요. 거의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거의 없는 거고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겠다고 모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과 사회와 그동안 해왔던 전통과 이 종교 형식주의자들이 가르쳐왔던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사실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가 뭐 기독교인이 지금 뭐 15% 뭐 이 정도 보잖아요. 그래도 되게 작아 보이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바울 당시 1, 2세기의 입장으로 보면 이건 뭐 정말 큰 집단인 거죠. 이때는 1%도 안 되는 거예요. 0.000 몇 %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 그때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아,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잘 가고,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진정한 위로와 용기는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힘들고 어려운 게 맞는 거야. 여기서 위로가 진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 특별히 그들은 다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물론 바리새인 중에 혹은 권세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일부가 있었지만 초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압력을 당하고 그게 특별히
목숨을 잃어야 하는 박해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좁은 길이에요.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고 좁은 길.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는 거 이거 나만 힘든 거 아니고 나만 이렇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는 거 아닌 거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인 거구나. 그래,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지.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이 길을 걸어야지.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는 손해보는 게 많을 것 같고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게 많을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제외가 되지 않는 거구나. 비록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삶을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소망이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고 좁은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그거 할 수 없죠. 바울로 말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다 거짓말에 속아서 사기당하는 거야. 아무 필요 없지.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부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배제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땅속에 엄청난 보물이 있는 게 발견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보물을 산다 그랬잖아요. 비유의 말씀이지만 뭐냐 하면 전 재산을 판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거든요. 이 희생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훨씬 더 값진 것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발견한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누리고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언젠간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걷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면 우리 보고 손해본다고 말하고 바보라고 말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빈정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죠. 왜? 소망이 있으니까.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좁은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문은 순간적인 결단을 말해요. 내가 이 문을 열까 말까. 그죠? 이건 순간적이잖아요. 근데 그 문을 열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은 지속적인 노력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순간적인 결단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결단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으로 시작해서 길로 마치는 거죠. 이 길은 그냥 계속 가는 거잖아요. 마지막이 있어요. 그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서 계속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신앙은 여행이고 여정인 거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끝에 가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완성된 것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것들을 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로 이거 따라 사는 거 좁은 문으로 가는 거지. 내가 이제까지 말한 거 이거 너희가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거야.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누구나 다 걸어가는 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건가? 그 길을 걷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속상한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그래서 있다 모르겠다 나도 그냥 큰 길로 가자 그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사는 거니 주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길이지. 그걸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고요. 그걸 혼자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함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혼자 하면 참 힘들지만 함께 하면 견딜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을 맞다고 말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걷다가 넘어지고 힘들 때 나를 부추겨 세워서 같이 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 자기의 삶의 이야기, 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 넘어질 때, 낙심될 때, 고민될 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다시 걷자고 권면하고 그렇게 함께 힘을 내어서 이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혼자서 그 길을 걷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 우군이 많은 거죠. 내 편이 많은 거예요. 물론 세상을 보면 엄청나게 거센 물결이 있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래서 이 넓은 길을 향해 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좁은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걷는 것임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왜 힘든가 했더니 이 길이 원래 힘든 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편하고 즐거운 길, 누구나 다 추구하는 그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길, 좁고 협착하고 그래서 선뜻 그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없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한 사람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대로를 걷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좁은 길을 걷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석교구교회 안에서 만나는 믿음의 지체들, 그들과 함께 손잡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